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에 와서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할렐루야를 많이 하세요. 또 하나는 아멘을 많이 하세요. 그 두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많은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의 뜻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에 여러분 입을 딱 닫고 있지 말고 말씀을 선포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여러분 매 순서마다 아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많이 한다고 누가 눈치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전에서 여러분 아멘은 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아멘을 크게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때마다 아멘 한마디도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할렐루야로 삽시다. 아멘으로 삽시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연일 후덥지근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은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시고 무더위와 코로나19를 모두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아멘. 오늘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을 보았는데요. 오늘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 한 분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다니엘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름대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초지일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오직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벌써 한 2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 선거가 치열했습니다. 저는 이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느 후보가 승리하든 지지자의 기쁨은 며칠뿐이고 다음에는 긴 고통이 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이 땅에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이었고, 또한 해결 과정에서 대통령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정치인들이나 특별히 지지율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면 얼마 후에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변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상수라고 합니다. 변하는 것, 변수들 위에 인생을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올바른 인생이 될 수 없어요. 변하지 않는 상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상수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힘을 너무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변수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세웠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있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 때 그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15세 정도였다고 가정한다면 고레스 왕 원년인 주전 538년에는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으로 시작하여 바벨론에서 메데와 페르시아까지 네 나라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 기간에 여호야김,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에밀 무로닥, 네르갈 사레셀, 라바시 마르둑, 나보니두스 벨사살, 다리우스,
고레스로 이어지는 10여 명의 왕을 겪었습니다. 한 사람이 내 나라와 10여 명의 왕들을 겪는 일은 아마도 아주 드물 것입니다. 때로는 왕의 총애를 받아 높은 자리에 앉았는가 하면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면서도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그의 인생을 흔들리는 것들, 날마다 변하는 변수들 위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대한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인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리오 왕 당시에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왕은 무능한 나머지 2 총리를 없애고 그들의 임무까지 모두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실각할 위기에 처한 이들은 살기 위해서 다니엘을 모함했는데요. 청렴결백한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게 되자 그의 신앙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리오의 교만을 이용했습니다. 왕의 교만을 이용했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을 신으로 추앙하기도 했기 때문에 신이 되고 싶었던 다리오 왕은 법을 공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다리오 왕은 이 법이 자신이 총애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악법임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즘도 얼마나 악법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동성애법을 막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다 악법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의 밑줄을 근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받으실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은 그의 믿음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믿음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더구나 그는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대신에 거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었고 또 설령 사자 굴 속에서 죽어도 감사했을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혹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사업하는 사람이 쫄딱 망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없고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오해하고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망할지라도, 우리가 아플지라도, 우리가 고통에 빠질지라도 그것이요, 아주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과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다니엘이 고발되어서 어디에 던져지죠? 사자 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계획이 성공으로 되었습니까? 실패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이빨과 발톱으로부터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 후 다니엘을 모함한 이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요,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를 부쉈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니엘에게 주신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것을 떠나지 마시고 꼭 기억하고, 소가 되새김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우리의 신앙 모둠의 삶도 자꾸 되새김질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를 은밀하게 만나 구해달라고 구명 요청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총애하고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리오 왕이나 악한 자들에게 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면 살게 될 것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신을 총애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잘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오도 무능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다니엘 때문에 법을 폐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명령했고 밤새 잠들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마음 졸이는 모습이 다니엘 6장 18절에 나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그는 신이기는커녕 다니엘을 살릴 방도가 없어서 허둥대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음 날 새벽 사자굴로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6장 19절 20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어.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요즘으로 말하면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다리오 왕은 나는 너를 살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살리셨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살릴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다리오를 의지했다면 결과는 너무 허무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1994년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해 여름부터 제가 사역을 했어요. 빨리 했죠.
그때 저 나이가 27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때로는 사람을 의지한 적이 많았습니다. 왜요? 저도 약한 인간이니까. 때로는 장로님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집사님들을 의지하기도 했어요. 제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성도, 저를 격려해 주는 성도, 충성하는 성도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정말 저를 아껴주고 기도해 주는 충성하던 가정이 교회를 떠나서 멀리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남왕국 유다의 왕 아사 왕의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남왕국 유다 왕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한 아사와 같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꾸지람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가기도 하고 사람은 오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저의 곁에서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사로 되기로 할 때, 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 그분은 없었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나를 붙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내가 왜 사람을 의지했는가? 그러면서 이사 간다는 분을 축복해서 보내야지. 축복해서 보내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저의 섭섭함,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 지지해 주는 사람, 심지어 우리의 가족조차도 여러분들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가 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늘 든든한 힘이셨습니다.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도와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 아버지는 천국을 가시고요. 우리 어머니는 돌봐드려야 하는 연약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약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고 기도해 드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상황도 결코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왕들의 총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결코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버지 손에 들린 선물로 달려드는 철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은 변수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복이었습니다. 분명 복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큰 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도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좋은 상황이 내일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건강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 자랑할 게 못 됩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줄은 몰라요. 지금은 복일지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권력자를 의지하면 그가 권좌에서 밀려날 때 함께 밀려나지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정치인들 권력이 앉았는데 권력에서 물러나니까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물러나더라고요. 밀려나더라고요. 권력도 너무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상수가 되시는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함없는 상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당황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다윗이 골리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산이립의 대군에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서 프랑소아와 마라발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직 나밖에 없는 것처럼 언제나 나를 생각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겨우 보답하는 것이다.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상황도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상황도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을지라도 언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오직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았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데서 자신이 부유함이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었던 것이다. 형제는 선물보다 선물 너머의 것을 택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갈망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총애를 받을 때나 미움을 받을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세, 구하시세, 곧 구하시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경이나 역경이나 총애를 받을 때나 미움을 받을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낮이나 밤이나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